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영생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프랑스 군대 서열식이 있었던 일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말을 타고 열병식에 거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말이 난폭하게 달려서 황제가 다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반 사병 중 하나가 옆으로 재빨리 뛰어오더니 말을 붙잡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에게 말합니다. 고맙네 대위. 그러자 재빨리 그 사병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느 연대 소속입니까? 카카. 내 친일의 일세. 일개 사병이었던 그 군인은 황제가 무의식적으로 붙여진 대위란 칭호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한순간에 사병에서 장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 같은 순발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 미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다 백신을 다 맞았고 1차, 2차까지. 이번에 저희 둘째 딸인데 2차 백신을 맞았어요. 고등학생들도 거의 다 맞고.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새로운 비현종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 법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순발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직관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의 큰 흐름들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할 건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다. 점점점 교회가 타락해갑니다. 이거는 교회들이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경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도가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법대로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이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옛날에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욕을 합니다. 뭐 이상한 호칭을 해요. 뭐 기독교인들 무슨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창피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거 뭐냐면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나중에 392년에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겉만 교회이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부패가 이루어지고 부조리가 이루어지는 중세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솔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이야기하면서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개혁해야 할 줄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은요. 사탄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특별히 적그리스도 이슬람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오일머니라고 하잖아요. 기름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흔들고 우리나라도 흔들고 이게 이 주권들마다 다 타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종교 평등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한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앞에 정치인들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게 또 흘러가고 있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거대 기업들이요. 거대 기업들이 막 이런 예전에 이제 그 창세기 보면 네피림이 있었듯이 거대 기업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뒤흔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인들보다 더 센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거대 기업의 총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함부로 건들지도 못합니다. 법을 어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누가 그렇게 역사하냐면 사탄이 그렇게 막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말씀을 순발력있게 붙잡은 교회는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치유시켜야 되거든요.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으로 그냥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으니까 세상 사람의 교회 와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잔재주 부리고 있는 것만 보여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중직자들이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직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한반도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순발력 있게 말씀을 붙드는 교회, 순발력 있게 말씀을 붙드는 제자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간의 갈등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역사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영혼은 빛 대신 주님을 얻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의 빛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을 얻게 되고 누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참된 증언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집에서 왔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다 왔습니다. 우리 집에 태어났죠? 그 말이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유대인들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만일 답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몰랐기에 영적인 무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빛이 허락됩니다. 이 빛은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답을 얻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동시에 어디로 가시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명확한 인생의 해답을 얻는 역사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예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답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옳은 판단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판단은 정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을 차별합니다. 힘 있는 자는 잘못해도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기에 그들의 잘못은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힘 없는 자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서도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들의 착취당함을 악하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세상에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판단은 권력과 부에 의해서 굽어져 있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판단력이 있는 것이요, 이 판단력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오직 올바른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주어지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영에 의해서 참된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굽어진 판단력에 대해서 심판의 권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는 권능을 바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굽어진 판단력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되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작은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고 말씀의 심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발하게 되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에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라고, 나의 자녀를 변화시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변화시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의 분별력은 점점 사라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 다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전혀 세상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가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졌는데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존재입니까? 영이 깨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키워나가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영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되는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근거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뭐냐면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것.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사렛은 인물이 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이지만 거기에서 나사렛 출신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치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신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뒤따라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길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길로 들어선 존재는 영적 분별력을 얻으며 그 판단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세상만 변화시키는 존재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은 변해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의 능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한 영혼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곳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안내하고 또 그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혼탁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 터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잡았다 싶었던 시기에 또다시 변종이 생기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삽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혼돈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친히 뵐 수 있고 알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신다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성삼일체의 은총이 우리 영에 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되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빛을 소유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